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TV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찍어가지고 지명하여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교회에 휴지가 떨어진 걸 보고 아이고 휴지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야 누가 교회 청소를 안 하냐고 아니고 네가 주워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면 그건 나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왜 안 하냐 그러지 말고 내게 지명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때는요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두 번씩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든 모세를 부르든 사무엘을 부르든 다 두 번씩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다 두 번씩 부릅니다. 저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게만 하는 소리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보편적인 소리 그거 아니고 내게만 하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그 음성을 듣자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사명,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성경에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성경 그대로 그냥 찾아볼 겁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두 번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이를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급하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또 바치라 그랬거든요. 네가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들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너의 아들의 생명보다 나의 말을 더 귀중히 여기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받아 적지는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줄 알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참으로 알았구나. 네가 너의 아들보다 나의 말을 따르기를 더 기뻐하는구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만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였다면 얼마나 불행해졌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까?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과 사람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더 깨어 있어야만이 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만에 하나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걸 짓고 싶고 또 왕이니까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윗도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나를 반대하느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언제나 한 번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들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은 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들은 건 들은 건데 한 번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지명하여 부르실 때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고 아, 모세가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나치지 않고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지난 40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한결같이 양을 돌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불러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구나 모세는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아, 나의 때는 지나갔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가 40살에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가장 젊고 꿈이 있고 그럴 때인데 그 꿈이 좌절됩니다. 궁전에 쫓겨나서 아무 근거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이 둘 낳았다고. 40년 동안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 둘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40년을 그냥 늘 매일 한결같이 장인의 양을 끌고 나가서, 자기 양도 안 얘기죠. 장인의 양을 끌고 나가서 양을 돌보고 들어가고 양을 돌보고 들어가고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40년 만에 한 번 들은 음성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라는 역사 가운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놀라운 일들은 세상이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모세 한 사람을 참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다 깨워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저 변방에 양을 치는 늙은 한 목동을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만에 하나 모세가 이 음성을 외면하고 지나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론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너희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알아들을 때까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맨날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라고 왜 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명하여 불렀어. 430년에 그들의 노예의 삶을 끝내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병성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소박해요. 그냥 늘 양 돌보고 양 젖짜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평화롭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만에 찾아오셨어.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가 자기 소견 좋을 대로 그냥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이 어두운 시대를 심판할 거야. 내가 저 엘리 제사장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엘리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뜻을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엘리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아무도 못 들으니까. 그냥 늘 교회가 아직도 세상 이야기하고 지식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엘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도 여전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명하여 불렀어. 그 시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홍수는 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이 많아요. 그런데 마실 물은 없어요. 왜?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때 다 물을 구하기 힘든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고 외치는 소리도 많고, 특히 우리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소리들이 많습니까? 홍수대라는 거예요. 홍수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뭐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엘리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왜 우리는 다른 교회? 그럼 엘리처럼 사시라고. 그냥 엘리처럼,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게요. 엘리처럼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고 그냥 늘 고기나 얻어먹고 그렇게 사시라고요. 어디 가서 재미있는 거 없나? 어디 가서 배부른 거 없나? 어디 가서 즐거운 거 없나? 매일 고기만 먹고 찾아라고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맨날 고기나 훔쳐먹고, 그게 엘리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다 방자하게 산다 그랬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방자하게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은 그냥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야 타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좀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일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뭐 하실 건데요? 맨날 우리가 세상 것 쫓고 세상 즐거움 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겁니다.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심지어 사무엘은 그렇게 불러서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2번 부르고, 그가 또 엘리를 찾아가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고, 그래도 또 엘리를 찾아가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4번 부르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사명은 내가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왜? 지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 사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아멘. 자, 이 사울이 훗날 바울이라는 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도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꾸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서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저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수는 우리가 분명히 죽었잖아. 우리가 죽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서 자꾸만 그 예수가 살았다고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세상을 미혹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과 충성됨이 하나님의 음성을 끝내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더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삭의 생명을 살리시고 440년 이 노예살이를 해방케 하시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내가 옳은 줄 알고 달려간 이 길에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